복음의 진수라고 알려진 로마서 5장을 보면 의롭게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죄의 노예인 우리, 즉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수가 입는 옷을 죄수복, 수의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입는 옷도 수의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다르지만 우리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죄인인 이전 삶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죄수복을 수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죄수복을 입은 죄인에게 죄수복 수의를 벗고 이 수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의복, 그것도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의미라고 굳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죄수였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락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며 살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진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을 품는 자리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굳이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정은 같을지 몰라도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 하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환난을 자랑하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사람도 쉬이 만나보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나 극소수의 몇몇 분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 가능한 만큼 사랑하게 하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내가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맥시멈이거나 한계, 최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맥시멈에 가깝게 도달하도록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며 평소에 그 힘을 기르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조상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 관하여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종이나 양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바탕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별이나 이 모래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추상적인 것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비웃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진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야 남자라 정자가 계속 나왔다고 치더라도 사라는 여자로서 이미 폐경이 시작되어 반백년이나 지났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 중에 할머니 나이였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친아들이 생긴다고 했으니 웃었을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능한 것들은 애당초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일이니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믿음 이야기에 대한 현상이 아브라함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비웃거나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과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경험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 둘 쌓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믿음 이야기와 경험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책을 읽습니까? 특히 위인전과 자서전을 읽습니다. 먼저 걸어간 이들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배우고 연습하고 단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내용들은 믿음으로 읽고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시키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 속으로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를 미셔너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외국에 파견되는 선교사를 보통 미셔너리라고 부르죠. 저는 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미셔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은 가양교회 담임 목회자인 저의 부르심이나 보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그렇다면 미셔너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요?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선교의 대상과 태도를 명하시며 파송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나 이방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로서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민족 배타주의나 복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잔치로 초청하신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건 아닙니다. 복음의 우선 대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눈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영생을 잃어버린 불쌍한 백성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때마침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방을 차별하지 않는 점도 이방 지역을 직접 찾아가신 점과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 자연스레 해결되는 의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 잃은 양떼는 누구입니까? 눈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겁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이들이 타락하여 생긴 일 말고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법 관련 일을 보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에 현재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 교회들이 적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좀 더 좁혀서 생각합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국가 등급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진짜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보고입니다. 노동 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자세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미셔너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미셔너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이후 공생의 처음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주 노동자를 비롯하여 이방인,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미셔너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공짜로 받은 것이니 공짜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요즘이야 이런 권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치병이나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의술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왕이나 귀족 같은 이들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지도층들조차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쉽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런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을 마치 신으로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 대가에 걸맞는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공짜로 거저 받았으니 그 어떤 것도 공짜로 받지 말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항상 낮추고 남을 높이고 복음을 값없이 그냥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행위와 선교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미셔너리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네 번째로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를, 샬롬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 소외되고 괴롭힘 당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그들 삶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평안을 빌며 샬롬의 인사가 보편화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에서 마지막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미셔너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빌며 여러분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의롭게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도 성령님으로 인해 믿음이 들어오면, 내게 들어오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묻지마 믿어가 아니라 은혜로 그 놀라운 신비가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길 잃은 양떼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알도록 빌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맛보아 잘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샬롬이 임하도록 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